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할 자이라는 것, 구원할 자이시다는 거죠.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즉, 이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우리 죄를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속량, 구속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되, 그 죄 사함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죄 사함,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에 29문과 30문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29문, 30문에서 나누는 것은 우리 이 구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로와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성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주체자가 누구냐를 살피고, 그러면 이제 믿는 주체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과제로 주면서 52주의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실 때에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단어들, 관련 단어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말을 하죠. 보시면 첫 번째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 팔츠, 독일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리고 루터교회와 칼빈주의,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눌 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나눌 때는 약 5분 정도는 제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름이 무엇이냐, 월귤나무 언덕, 월귤나무 산에 있는 이제 지리명이 하이델베르크다라고 해서 뭐 달구벌 그런 의미처럼 장명이 해외나 국내나 당시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기질들이 담겨 있는데 염원이나 특징을 살펴서 장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장명 센스, 장명의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외국도 특히나 이 독일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눠지고, 서로마가 프랑크 왕국이라고 해서 유럽의 이제 새로운 이제 연합국처럼 연방처럼 프랑크 왕국이 이루어졌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으로 이제 두 국가로 로마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이후에 이제 각자의 정치 이념과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에서 국교는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기독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할게요. 구교라고 표현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로마가 함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이념의 차이, 그리고 교황이 행세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는 가운데서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의 문화권이 많이 지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패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십자군 전쟁도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흐름이 있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영향력이 달라졌지만은 서방 교회, 즉 서로마 쪽에는 그러한 영향보다는 왕국이 기독교로서 있었고요. 근데 그 기독교인데 가톨릭의 성향이 짙은 국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면, 중세 교회라고 표현하면 그냥 로마 카톨릭의 흐름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나타낸 종교개혁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세기죠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냥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연합국, 폴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각 민족들, 족속들, 나라의 연합을 대표하는 황제를 뽑았습니다. 그 황제가 다스렸는데 이 황제를 뽑을 때에 황제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뭐라고 말하냐? 선제후입니다. 선제후. 선거를 통하여서 황제를 세울 수 있는 후보자, 그것이 선제후입니다. 그래서 팔츠 지역에는 선제후가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여러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독일의 여러 주가 있는데요. 그런 곳 중에 팔츠 지역을 다스리는 이 선제후는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드리히 2세와 그 중간에 이제 삼총과 같은 이제 그 중간에 다스리는 영주가 있는데요. 프리드리히 2세가 원래 종교개혁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구교,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과 부조리함, 특히나 교황이 황제를 주물락거리고 왕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이 교황의 권위가 너무 막대했기 때문에 각 봉건주들은 이 교황이 가까이 있는 자와 교황과 멀리 있는 자에 대한 입지적인 정치적인 싸움이 너무 짙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찾다가 정치적으로 전쟁을 이루었을 때 교황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면 독립적인 영토 다스림이 가능하지만은 근데 교황과 싸움에 패망해버리면, 져버리면 그 영토는 교황의 그냥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에서 영토를 다스리는 자의 그 봉건주, 선제후, 이 다스리는 자의 종교성에 따라서 그 영토에 속한 백성들은 종교성을 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가톨릭이면 가톨릭 지역이고, 이 영토를 다스리는 자가 개혁주의면 개혁주의 교회를,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토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협정이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프리드리히 3세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선제후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을, 목사들을, 그리고 팔츠 지역에 있는 은혜 학교, 즉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 교수, 가르치는 교수들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하였고요. 그 인물이 누구냐? 우르시누스라는 인물과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인물이 중심 인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르시누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르시누스는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학문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다 주시지 않는 인물들이 있죠. 그처럼 우르시누스에게는 언변력, 즉 설교, 명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종교계에 대한 방향성을 언변으로서 다 토해내기는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데, 이 우르시누스에게는 학문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우르시누스가 기록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을 기초로 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는 누구냐? 올레비아누스는 명설교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르시누스는 학구적인 분, 그리고 올레비아누스는 언변력이 강한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밸런스, 연합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작성하고 이것을 설교하여서 강습하고 강론하여서 학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5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하였고요. 이것은 독일 지역의 루터 교회의 루터파와 그리고 종교개혁파, 칼빈파의
대해서 큰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올레비아누스는 트리아라는 본인의 고향이 있습니다. 폴란드 지역에 본인의 고향이 있는데, 이 고향에서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갖춘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방향성과 종교에 대한 개혁에 대한 고백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였는데, 트리아 지역의 연합체 중에서 두 연합체는 활약하였지만은 나머지 연합체에서 그의 설교를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구교,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교황의 견제와 다스리는 지역의 봉건주가 구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그러한 갈등과 설교와 그리고 트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야콥 병원이라는 병원 강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종교교회에 대한 강습과 교육과 성경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여기에 70%의 성도들이 몰려버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힘을 이제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올레비아누스가 가진 죄명이 뭐냐? 선동죄라는 죄명을 갖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 투옥된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보석금을 주면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속, 값을 치루어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바로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근데 이 과거를 조금 살펴보면 프리드리히 3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올레비아누스 강의한 보시면 올레비아누스의 친구 루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트비가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유학 가서 이제 학문과 그리고 연구와 그리고 풍류를 즐기다가 강을 건너는 배에 타서 강에서 풍류를 즐기다가 배가 뒤집혀집니다. 배가 뒤집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리드리히 3세는 선제우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원이 따라붙죠. 거기에는 뭐 집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나 시종이 붙게 되죠. 이 시종이 그것을 보고 구하러 가서 강에서 한 사람을 건져냅니다. 귀공자 한 명을 건져내서 보니까 구한 사람이 누구냐? 루트비, 자신이 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올레비아누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올레비아누스를 구하게 되고, 올레비아누스가 후에 트리아에서 설교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올레비아누스를 누가 빼내주냐? 프리드리히 3세가 빼내줍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을 죽게 한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은 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올레비아누스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레비아누스의 재능을 알아보았던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이 다스리는 팔지 지역에 와서 왕궁의 설교가로 그를 세우고, 또 우르시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올레비아누스는 프리드리히 3세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인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터 교회는 성찬식이 이제 칼빈 교회, 즉 개혁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도 구교와는 개혁을 불러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찬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아직도 구교의 모습, 구교의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이나 칼빈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쯔빙글리나 갈등하고 편지 쓰고 서신을 모르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덧대는 가운데서 칼빈주의와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부분 지역이 루터 교회인데, 구교와 루터 교회인데, 이 칼빈주의를 주창하는 지역에는 또 약간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3세의 가정에는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루터 교회고 본인은 칼빈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3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과 같이 다스리는 군주가 개혁주의,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믿는 신념이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팔지 지역에는 큰 은혜를 입어 팔지 지역에는 개혁주의 교회가 양성되고 하이델베르크가 기록이 되는 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서론,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사도신경 안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이 우리 글로 쓰여서는 있으나 우리 글로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 구약 그리고 헬라어 신약으로 기록되었고,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라틴어에서 독일어, 영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서 번역되기도 하였지만은 한문 성경에서 한글로, 또 일어 성경에서 한글로, 또 라틴어나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순과 영어의 어순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어순 중에 키워드 단어들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독생자나 주나 그리스도나 이런 것이 순서에 맞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순서로는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또 순서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서로 나오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 29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지그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리 공부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종과 같이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피의 값으로 죄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 온전히 지키기에 합당한 자, 만족할 자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량의 조건은 오직 죄 없는, 흠이 없는 자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자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예수 성자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 한글의 대단함은 각 나라 언어의 그 발음과 표기를 그대로 한국어로 따서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 발음 그대로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왜냐?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볼 때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 그리고 성경을 안 읽어본 백성들,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구교회 로마 가톨릭의 폐습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오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비참함이 뭔지 모르고, 우리의 존재가 죄 가운데 있는 진노의 백성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야 돼 라고 해서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오신 목적, 이유, 그리고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교리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그의 백성들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셉, 베드로, 마리아, 한나, 빌립 등의 많은 이름들 있죠. 동명이인들도 많고 동명 수백 명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셉만 해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장사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렇게 있고요. 요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 마가 요한, 장로 요한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처럼 남자는 요한, 빌립, 베드로, 요셉, 여자는 한나, 마리아로 그냥 이름이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그냥 예수라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누구를 지칭하는 예수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은 동일했습니다. 구원할 자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예수님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들에게 쓰여졌고, 다른 예수도 그 이름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들도 그 이름의 염원을 가지고 살아왔겠죠. 숙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야. 좋은 이름이네. 아버지께서 왜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이름을 나에게 주었을까? 우리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방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이름을 지었어 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선지자들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죠. 우리나라도 보면 광복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광복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처럼 그 염원이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장명에 대해서도 히브리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당시대에 이 예수님의 활동할 때에도 공생의 가운데서도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구원함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 오시리라는 구약의 약속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봉왕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왕이 나셨다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것이 그 아기 왕을 찾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있었고, 그 성자 예수님은 왕위를 계승할 그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는데 이 왕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왕위는 다윗의 왕이긴 하지만은 정치적 속국,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위치, 로마의 속국,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하나의 자치 지역으로서의 해방,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왕이 바로 구원자라는 잘못된 인식,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보이시고 묘사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의 제자들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셨을 때의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당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은 정치적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 기다렸던 약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죄의 사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는 어린 양, 제사장, 제사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 왕이 계승자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의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 말씀, 예배의 은혜의 방편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누리고 도전받고 적용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숙지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같은 요리 문답의 교육이 왜 필요하냐, 이 시간에 왜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냐?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약이 무엇입니까? 아플 때 드십니까? 아니죠. 보약은 항상 챙겨 먹는 겁니다. 보약을 왜 드십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서, 몸을 더 보신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병균들이나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 병과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보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보약과 같이 이단의 공격과 믿음과 반대되는 의심이 들어섰을 때 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말씀이지만은 시험 들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그때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서 보약과 같이 싸워내고 그 중심 뼈대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이 시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9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을 행하는 분이고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시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 1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법칙, 죄 사함의 제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바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구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구원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30문 함께 보시면 30문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사실인데 우리는 무엇을 사실로 믿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구교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오류가 무엇이냐? 성인에 대한 것입니다. 성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다, 성장이 멈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홀리 세인트. 그래서 생 바셋, 생 바울, 폴이라는 말은 세인트, 거룩한 사람,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테오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를 말하고 있고 성인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인은 거룩한 사람, 이 성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근데 큰 영향력이 무엇이냐? 선행,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끼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영화를 볼 때에도 성인의 뼈, 성인의 유품을 만지면 구원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또한 면죄부, 성인들에게 값을 치르고 그리고 사제들에게 값을 치르고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죽은 자의 죄를 사할 수 있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의 해석들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게 감추어 놓았다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구교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종교개혁은 그것을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문에도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갖고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성인은 그에게 신적 권위나 능력이 있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유골을 만지고 유품을 만져서 죄 사함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성지 순례를 할 때에도 그 유품들, 유골들 만져서 죄 사함 받기를 소망하고, 평생에 한 번은 성인의 성지에 가서 경험할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팔즈만이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그래서 그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를 종교개혁이 깨부수고 건강한 교회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미 익히 고백하였지만은 지금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 보약으로 드시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것이 천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오류, 자신의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덮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바른 교회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갖추게끔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터민스터와 벨직과 도르트와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나의 능력, 성자의 능력, 사제의 능력,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9문과 30문은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어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죄 사함의 법칙,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구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제사, 영원하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 그리고 참는 사람, 신인이자 참 사람이신, 참신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그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이것을 보내주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값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더할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결론이 29문과 30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고 신앙 고백서를 나누면서 이것을 다시 점검할까요? 보약을 드시기 위함입니다. 내 평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것을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단에, 어느 시대에 등장하는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적을 행하니 저곳에 능력이 있구나라고 따라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0명이 넘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100년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인. 그리고 대구는 특히나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이웃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는 이것을 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요,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 오후 예배 때 진행되는 하이레벨 그 교리 문답 통해서 강의 하나하나를 모아 보시고 또 강의를 곱씹어 보시면서 아는 내용이지만 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정리하셔서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